두 번째 축복, 우리 천국을 소망하는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축복. 요 고린도후서 5장은요, 조금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상황들을 담아낸 편지라서 상황을 좀 이해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개척에서 제일 부흥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당시는 목사님이 많지 않아서 여러 교회를 개척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서 또 개척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떠나서 개척해야 했어요. 우리도 50년대 60년대 목사님이 부족해서 전도사님이 담임 전도사 하는 것도 많았고요. 또 목사님 한 분이 두세 교회를 운영하는 곳도 있었고, 또 순회 목회자라고 해서 설교만 하리라 돌아다니는 그런 사역을 하는 목회자들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목사님들이 넉넉해서 갈 교회가 없어서 문제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시대는 더했겠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제일 부흥했어요. 금전적으로 사람적으로 넉넉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오래 목회한 교회예요. 1년 6개월을 목회했으니까 이 당시 사도 바울이 평균적으로 1년 미만으로 교회를 머물렀거든요. 그러니까 1년 6개월을 목회했으면 오랫동안 목회한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부흥했고 또 오랫동안 목회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떠날 때 뭘 약속했겠어요? 선교비를 약정했어요. 네가 선교를 다니는 동안 우리가 한 달에 250씩 보낼게, 300씩 보낼게. 그리고 사도 바울이 교회를 떠나고 나서 한 푼도 안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궁금하잖아요. 지금이야 인편으로, 이메일로, 영상 통화로, 전화로 이렇게 물어보면 되지만 이렇게 이제 편지들을 받아서 좀 소식들을 들어보니까 처참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음란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분파로 갈라져서 싸우고, 그 다음에 제일 걱정되는 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사도 바울이야 지가 자칭 사도지, 예수님께 가르침 받지 않고 다메섹에서 받았다는데 그걸 누가 알아? 지가 알지. 나도 그럼 사도다 이러고, 결혼 못한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야부터 시작해서, 야 베드로 사도는 사택 받고 사례비 받고 다 받았대더라. 야 제가 뭐가 모자라서 베드로보다 훨씬 똑똑하고 능력도 많은데 사택도 안 받고 사례비도 안 받는다고 그러냐? 그 지가 뭐가 꿀려서 그래. 별 소리가 다 들려와요. 다 들려온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편지를 써요. 목회자들이 제일 위로받는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교회를 목회해보면 비슷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갈 건데 가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라고 해서 가요. 갔는데 수치와 수치를 당하고 쫓겨납니다. 참, 자기가 다 전도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수치를 당하고 쫓겨나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근데 그 내용은 몰라요. 두 번째 편지는 없어졌어요. 근데 상당히 강력한 편지를 쓴 것 같아요.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없앤 것 같아요. 상당히 강력한 편지를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은 가르쳐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두 번째 편지가 전달되고 나서 고린도 교회에 회개가 일어납니다. 상당히 강력한 편지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첫 번째 편지도 마지막에는 경고를 하지만 두 번째 사라진 편지는, 우리 천국 가면 물어보세요. 사도 바울 선생님, 목사님 만나서 두 번째 뭐라고 쓴 거예요? 내가 날렸어. 막 이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엄청나게 강하게 썼을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회개해요. 음란한 자들을 내보내고 갈라졌던 것이 하나가 되고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을 다시금 온전히 세워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소식이 디도로부터 들려와요. 그러니까 이제 화해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화해가 됐죠. 그러니까 화해가 됐으니까 세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를 써요. 화해했으니까 이제 편지가 어때요? 부드럽겠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안티프라민, 그 바세린 매맞은 엉덩이에다 발라주면서 엄마나 아빠가 뭐라 그러죠? 저도 예전에 잘못했을 때 아빠한테 맞아서 엉덩이가 팅팅 부으면 아버지가 엉덩이 발라주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빠가 너 때린 거 너 잘 되라고 때린 거야. 그러길래 왜 그렇게 해? 그러면 나중에 큰일 나. 그것처럼 이제 고린도 후서라는 바세린을 발라주면서 내가 너희한테 그렇게 엄하게 대한 거, 내가 너희한테 그렇게 가슴 아픈 얘기를 한 건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야. 그러면서 쭉 이제 얘기를 하는 것 중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고린도후서 5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좀 쉽게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사는 거,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저 하늘의 삶이 전부야. 여기는 우리가 잠깐 머무는 천막, 캠핑 그런 곳이고 우리의 본집은 저 천국에 있어. 그러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단순히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다 죽으면 천국 갑니다. 라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사는 게 얼마나 자유롭고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를 잘 정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땅의 삶이 전부니까 맨날 갈라져서 싸우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음란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결국은 교회를 힘들게 하고 우리가 진짜 집은 천국에 있어. 우리 진짜 삶은 거기에 있어. 영원히 살 곳은 그곳에 있어.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2026년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안 했잖아요. 그럴 때 천국의 소망이 우리를 든든하고 자유하게 하며 기쁘고 감사하게 하는 진짜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말씀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이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 뭔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1절 2절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 땅에서 우리의 처소들이 무너지면 자식이 속상하게 하고 또 가정이 어려울 때가 있고 금전적으로 무너질 때가 있고 건강적으로 무너질 때가 있죠. 그럴 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아라. 몸이 많이 아프시죠? 기도해도 안 낫죠? 사람 몸은요 나이를 먹으면서 다 아파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이를 먹으면 다 아픕니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누가 조금 더 천천히 아프고 누가 조금 더 빨리 아픈 게 시작됐냐의 차이지 다 아파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다가왔고요.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곳이 이 땅에 있지 않다라는 게 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제럴드 시철 목사님 친구가 암에 걸려서 몸이 아픈데 병문안을 갔다가 오히려 본인이 위로받고 왔어요. 그 친구한테 몸이 아파서 어떡해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제럴드 시처, 친구야 너도 언젠간 다 아파. 나는 조금 더 일찍 시작돼서 조금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뿐이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몸은 다 아파요. 그런데 그것들에 너무 염려를 쏟고 너무 그것들 때문에 위축되어 있고 그것들 때문에 너무 근심이 많고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 너무 건강에 대한 염려가 많아요. 사람 몸은 다 아파요. 저도 아파요 언젠간. 저도 이제 눈이 침침해지고요. 저도 기력이 다 쇠할 때가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주님 만날 날, 내 몸이 영원할 수 없고 그것이 시작됐구나. 이제 내가 영원한 집을 향해서 가는 여정이 점점점 분명하게 드러나는구나. 그것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내세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밥을 먹게 되고요. 아픈 가운데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게 되고요. 힘든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소망하게 돼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매를 맞아서 몸이 아파서 끙끙대고 가택에 갇혀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해서 목회의 소망이 끊어졌을 때 그가 뭐 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편지를 쓰면서 목회했잖아요. 더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복되게 보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받았어요. 몸으로 고난받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보세요. 결혼 못한 거 이유가 있어. 사도 바울이 왜 사례비를 안 받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 너희에게 짐 지우기 싫어 안 받았다. 그러면 우리 사도 바울 목사님은 베드로 목사님하고 달라. 이렇게 성도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뒷돈 받는 게 있으니까 안 받지. 이 사람이지.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고 나중에 편지 보면 다 떠나잖아요. 자기가 등록금 대주고 생활비 대주고 아플 때마다 찾아가서 수박이라도 한 통 사주면서 손잡아준 사람이 다 떠나요. 그것도 이단으로. 아니 그렇게 열심히 회장하던 우리 하늘이 요즘에 교회 안 보여. 아유, 목사님 통일교가 있어요. 이용철 장로님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돕는데 어디가 있어? 신천지 갔어요. 양영수는 남녀 호랑개교인가 거기가 있어요. 최순부는 몰라요. 뭐 산에 올라가서 구슬한다는 뭐 신내림을 받았다느니 뭐. 마음이 어떻겠어요, 목회자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고. 세상적으로 볼 땐 완전한 실패자예요. 상처덩어리. 그럼 밥 안 먹고 우울하고 자기가 개척한 교회 가보지도 못하게 평생의 3분의 1을 감옥에 있고 나중에 성지순례 가면 사도 바울이 갇힌 감옥 가보세요. 소아시아.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이 없다고. 그럼 어떻게 살았겠어요? 눈도 안 보이기 시작하고 육체의 가시는 고쳐달랬더니 하나님이 한마디 하죠.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근데 우울증 안 왔어요. 밥 잘 먹었습니다. 가난하면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요. 부하면 부에 처할 줄도 알았어요. 책도 열심히 봤고요. 편지도 열심히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세에 대한 소망은 뭐세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가 아니고요. 이 땅에서 삶은 나그네 삶인 줄 믿습니다. 다 아파요. 다 힘들어집니다. 다 떠나요. 이건희도 떠나고 안성기도 떠나고 김지미도 떠나고 신구 선생님도 떠나고 다 떠나요. 니네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BTS도 떠난단다. 언젠간 떠나요. 그러면 우리는 떠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몸이 아픈 것도 가난한 것도 떠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거. 이유정 목사님, 선교사님, 장모님 이야기 제가 몇 번 했잖아요.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이 권사님이 그 당시는 이제 벼룩시장이 있었죠. 벼룩시장에다 광고를 낸 거예요. 제가 이유정 선교사님한테 간증 들은 거예요. 이분이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몸이 아파서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벼룩시장에다 광고를 냈어요. 시간당 10,000원. 그 당시 시간당 시급이 1,900원인데 10,000원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책 읽어달라. 그랬더니 막 여러 가지 전화가 오죠. 그런데 20대 청년들만. 20대 청년들 오면 너 교회 다니니? 다닌다고 아주 하늘이처럼 저 회장이야. 그럼 너 가라. 그러고 보내고. 교회 다니니? 저 불교예요. 그럼 앉아라. 그리고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쭉 읽게 하는 거예요. 요한까지 다 읽었으면 다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런데 이제 또 읽으라고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읽다가 갑자기 목소리가 막 떨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촉복. 그러면 이제 예수 전하고 보내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100명을 넘게 전도했대잖아요. 그 장모님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돌아가셨어요. 하늘나라로. 지은 곡이 하늘을 바라보라. 드넓은 저 바다도. 사도 바울보다 힘드신 분 계세요? 우리요. 내세의 소망을 둡시다. 이 땅은 가난하고 아프고 힘든 우리의 처소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것에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저 집은 건강한데 나는 맨날 아파. 저 집도 언젠간 아파요. 사람은 다 그렇게 이 땅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저 집은 남편 잘 만나 일 안 하는데 나는 맨날 일해. 이 땅에서요 만족은 없어요. 따라합시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행복한 삶은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의 영원한 안식은 하나님 하늘나라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 바라보고 묵묵히 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면서 5절 6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것들 천국에 대한 보증으로 뭘 주셨대요? 따라합시다. 믿음. 내 의로움을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제가 제자반 때도 열심히 가르쳤는데 내가 나 같은 사람이 그럼 얼마만큼 하시면 하나님 앞에 만족이 되시겠냐고.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야, 너 좀 기도 좀 한다. 몇 시간을 성경을 읽으시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보시길 소망합니다. 그게 증표예요. 한번 이걸 인격적인 관계로 들여볼까요? 여보, 다음 달까지 월세 50만 원 내야 되는데 그럼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죠? 알았어, 걱정하지 마. 다음 달 월세 전까지 내가 해결해 놓을게. 그걸 믿음으로 이제 살림하고 자식 키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준비를 하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너희에게 천국이 있다. 내가 너희 문제를 이 땅에서 도울 거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 믿음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어딨냐고요. 믿음은 내가 부여잡고 있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천국 진짜 갈 곳이 있다라는 보증수표가 뭐래요? 따라합시다.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좀 이런 넷에 대한 관점으로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굉장히 자유롭게 돼요. 누구는 먹을 거 다 주는데 나만 안 주면 서운하죠. 서운하지 않아요. 넷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천국 가서 먹을 건데. 이 땅에서요, 넷에 대한 소망을 붙들면 절망이 우리를 건들려고 하다가 멈추고요. 낙심이 우리를 건들려다 하다 멈추고요. 불만이 나를 건들려다 하다 멈추고요. 원망이 나를 건들려다 하다 멈춰요. 2026년 천국에 대한 소망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